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15일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 크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비록 우리의 몸이 서로가 떠나가 있을지 모르나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케 되는 귀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높임 받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십계명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찬송 가장 뒷면을 펴주셔서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계시하신 이 귀한 계명 앞에 우리를 내어놓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은 우리에게 하라는 명령 대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밝히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그 기쁨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갔는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온갖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우상과 신들을 섬기고 있음을 아버지와 고백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욕망을 그 이웃에 따라 채우곤 한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자 했고, 이용하고자 했고, 상대를 누르고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로 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노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이 나를 구원하신 온전한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며, 그리고 또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주어진 기쁨을 잃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금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이 계명을 기쁜 마음으로 사랑에 매여 살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실 참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높임 받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크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이 부족하고 참으로 많이 죄 많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주님의 기쁨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드리오니 아버지, 이 시간과 물질을 주님께서 기이 사용하여 주셨고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알고 주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풍성한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높임 받기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다 읽었죠? 그러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 함께 귀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너무나 보고 싶은 얼굴 보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을 항상 그리우며 여기에 우리 친구들 누구누구 서 있다, 누구누구 앉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그리면서 여기서 혼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여기 우리 친구들 앉아있는 것 같은데. 경화쌤. 저기 계시고. 시욱이. 아이고, 고마워. 이거 로안이도 같이 왔네. 여찬아. 너 웬일이냐? 이렇게 있고. 라고 하는 상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비록 우리가 얼굴로는 대면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세게 잡고 그래 오늘 예배는 꼭 지켜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눈은 눈 아파요. 뻥끗. 귀는 쫑끗. 입은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교회 중유치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의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던가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거다. 즐거워하면 백성은 기뻐하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 거기에는 낮수에 죽지 못하며 어린이와 수완 차지 못한 100세 가옥을 건축하고 있고 포도나무 건축한 데서 수고에 헛되지 않고 내가 응답하겠고 마치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이 한 튀겨 먹을 것이다.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깊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요. 지금은 깊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한번 우리 친구 이거 문단적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가장 먼저 즐거워요. 좋아 보여요. 이거예요. 즐겁고 좋아 보이는 말씀이에요. 되게 힘들거나 어떤 싸움이나 어떤 분쟁이 하나 없어 보이는 문장들이 여기서 철철 넘쳐요. 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잘 드러나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기초예요. 기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의 제목은 정확하게 새하늘과 새 땅이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도 이것도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뭔가 헌하늘과 헌 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와 새롭다,
우와, 하늘이 새롭다! 라고 하는데, 땅이 새롭다! 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무엇이요?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게 될 기이하고 귀한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가득가득 차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복이에요. 이건 나만이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누릴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복의 이야기랍니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무튼 그 오늘의 귀한 말씀을 한번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좀 약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맨날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나쁜 짓 하고 용서해도 나쁜 짓 하고 용서해도 나쁜 짓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쁜 짓 많이 했지? 그러니까 내가 매를 들어서 너희들 떼찌떼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망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칼에 베어서 으악 하고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마, 아빠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하면서 자녀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진 생활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망한 나라의 백성들이니까 어떻겠어요? 주머니에 돈이 한 푼 없네. 바로 가난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펼쳐봤을 책이 이사야서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은 저 바벨론 신에게 망했다. 하나님은 참으로 무능력하다. 라고 하는 온갖 이야기들과 패배가 섞인 말들이 이곳저곳 흘러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앞서서 너희들이 왜 망했는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어떻게 망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으차 하고서는 끌고 나와 주셨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너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주여 예배에 나옵니다. 동시에 아이고 바알 신이시여, 아이고 아세라 신이시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섬겼어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일지라도 저 친구 돈을 내가 어떻게 뺏을까? 저 친구 내가 어떻게 노예로 삼아볼까? 라고 하면서 나쁜 생각과 나쁜 뜻을 가진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럼 뭐예요? 거룩해야 될 백성이 거룩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 배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없이 배반했는데도 배반하고 구해주고 배반하고 구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들은 끝없이 하나님 감히 우리의 잘남을 우리를 뭐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하나님께 까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너희들 이제 이 한 방으로 내가 너희들 진짜 정신 차리게 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너무 미워서 내가 때린 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면서 내가 너희를 때릴 거야 하면서 바벨론이라는 매를 딱 드시고 유다 백성들을 딱 치셨는데 유다 백성들이 망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뭐가 남았죠? 유다 백성들의 뿌리는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어려웠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찾아서 그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 저런 나쁜 짓을 지었어요. 주님 근데 지금 우리를 보니까 우리가 살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는 죽어 마땅하잖아요. 보세요.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바벨론이 이렇게 있고 저기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으쌰 하고서는 막 춤추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 어떻게 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예배 드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저 바벨론 신에게 패했으니까 하나님 우린 이번에 진짜 못 구해요. 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갇혀져 있었죠. 그리고 그 끊임없는 갈등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후에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비록 지금 가나안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을 떠돌고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누릴 복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한번 오늘 본문에 따라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7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원래는 그 보라 이전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돼서 나오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봐라 네가 보아야 될 것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단순하게 글로만 이것은 설명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림처럼 영상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딱 이제 고난의 설명이 있어요. 고난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 어려워요 주님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라 라고 하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것은 옛질서에 속한 이제 옛질서가 깨어버리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옛질서가 깨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었는데 그 새로운 질서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래서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식적인 기억의 내용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잊혀졌던 것이 갑자기 기억 속으로 되살아난다는 것을 뜻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과거의 아픔과 고통이 이제 지금 새로운 새 땅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저도 가끔씩 옛날에 나쁜 짓 하고 되게 못된 짓 하고 사람 상처를 많이 줬던 게 막 새록새록 기억나거든요. 어떨 때는 잠에다가 내가 왜 그딴 짓을 했지 하면서 막 이불킥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의 나라와 그 땅을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불킥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너무 기뻐요 하면서 너 과거 어때? 과거요? 내 과거가 있었나? 나 지금 즐기면 돼요 라고 하는 이러한 기쁨의 상태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볼게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와 즐거워할지나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내 객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는 세상은 이 가치가 너무나 커서 영원이라는 가치가 있어. 영원히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 기쁨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그 즐거웠지라라고 하면서 어디에요?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여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즐거움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 기뻐하는 것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와 하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때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선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닿아요. 여기서 운다는 것은 고통을 느끼는 것을 가리키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고통이 가해진다는 것을 가르쳐요. 고통을 느끼는 모든 것과 고통을 불러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는 19절에 다시는 들리지 않겠다 하는 말씀하시죠. 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원히 라는 것과 어울려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게요. 우리의 고통은 전 우주를 통틀어 보면 먼지보다 작아요. 우리가 지금 이 좁은 환경에서 내일 어떻게, 내 시험 어떻게, 또 누구 친구랑 싸웠어 라고 하는 그런 고통과 환경과 또 내년에, 내일에, 후에 이런 고통과 저런 고통이 예견되고 또 살아갈지도 몰라도 영혼에 비견하면 어떨까요? 먼지로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긴 한데 뭐 미생물로도 티가 점이라도 찍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제 20절로 나갈게요. 우리에게 복이, 제가 계속 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고 곧 100세의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죠? 죽음이 멸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말한 사람은 인생 전체를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죽음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영원히 와 하고서 막 즐겁게 사는데 끝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저기 노인 지나간다. 김선민 강사님 어느새 나이가 들었군요. 막 23년, 막 20년, 30년 후에 막 우리 친구들 만났을 때 아이고 김 목사님 이제 오늘 내일 하시죠? 아니 50년이라고 그러나? 뭐 혹시나 지구가 멸망하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김선민 목사님 아이고 오늘 내일 하시네요 라고 하는 모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죽음도 없어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읽으면 이래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어떤 모습일까요? 21절과 22절에는 두 개의 긍정문과 두 개의 부정문이 서로 대응되어 있어요. 이것은 건축을 시작해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 수고의 열매를 원수에게 빼앗겨서 네가 만든 이것을 내가 가질 거야. 또 건축을 완성하고 나서도 그것을 향유하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나온 가옥을 건축해도 잃고 포도나무를 심고 해도 열매를 내가 따먹지도 못하고 자, 우리 이건 청년들의 일이죠. 뭐 노력해도 안 돼요. 성실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될 지금 청년들의 말들이에요. 수고해도 안 돼요. 생산해도 잃어요.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전하게 누리고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피해와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공포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이 영원한데 이것을 잃을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막 우리는 막 기쁨을 누리다가 와 우리 행복하다 우리 많은 것을 누립니다 라고 하면서 가끔씩 아주 가끔씩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나이가 있으면 좀 그래 사라지겠지. 아이고 뭔가 나쁜 사람들이 저걸 가져야지 하면서 빼앗기겠지 라고 하는 두려움에 쌓여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심지어 어쩌다가 강도사님이 일찍 생을 마감하기라도 하면 누리던 거 못 누려요. 없어요. 가지고 가는 거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요? 기쁨을 영원히 누리는데 그것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잃지 못해요. 내가 잃고 싶어도 잃지 못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요즘 청년 미래 어렵다. 청년 참 어려워. 요즘 애들은 하는 일들도 가끔 있지만 이 말씀은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누리면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 하나님의 참된 백성. 지금은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비록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비록 내일이 없는 환경 가운데 내일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그 근심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의 나라와 그 땅에 가면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누리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겠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겠죠. 그래서 24절과 25절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 것이요. 뭐예요? 내 속을 환하게 틀어본다는 거예요. 나 뭐 필요해요. 가끔씩 우리 생활하다가 좋은 컴퓨터 좀 있으면 좋겠는데 좀 게임하는데 좀 이러한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게임하는데 또 끊겼어. 렉 걸려. 진짜 짜증나. 라고 하는데 갑자기 어느새 컴퓨터 딱 써있어요. 최신형 컴퓨터 막 롤 이상 막 돌아가고 막 제가 좋아하는 막 피파 온라인 막 돌아가고 막 배틀그라운드 쫙쫙 들어가고 막 두두두두 쏘는데 막 끊김이 없고 막 원샷 원킬 막 하는데 막 그게 곧장곧장 일어나지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근심하기 전에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소통이죠, 소통. 온전한 소통이죠. 내 마음에 이런 생각하기도 전에 있네? 어려움이 처하기 전에 있네? 우리 아버지 엄마가 이걸 벌써 주셨네? 라고 하는 그러한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말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적대 관계가 사라진다. 두려움이 제거될 것이다. 본성은 변하여 채식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그 아프리카 초원을 가보면 사자가 사슴을 잡기 위해서 하고 뛰어다니는 것을 봐요. 거의 암컷 사자들이 뛰어다니죠. 수컷 사자들 맨날 자고 있어요. 그 암컷 사자들이 막 찍어놓고 막 그 새끼 그런 거 막 누르고 막 이빨로 막 물어뜯고 할 때 우리는 그 새끼 동물의 고통을 보게 됩니다. 하면서 고통스럽고 잔인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 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사를 살면 우리 친구들끼리 보면 기분 나쁘다고 싸울 때도 있고, 기분 나쁘다고 서로 비난하거나 서로 욕하거나 마음속으로는 쟤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분쟁과 그런 짜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새 나라 새 땅이 되면 그러한 분노와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짜증과 그러한 적대 관계가 깨어지고 바른 관계로 세워져 나아가요. 해함이라는 것을 무로 돌리고 멸함이라는 것이 사라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복이 주어지기 전까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신가요? 우리에게 이 귀한 유산을 물려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참 왕이자 참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끊임없이 또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누리고 있는 참된 복음을 깨닫고 주 안에서 강건히 세워져서 이 귀한 복음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야, 너 어떻게 살아? 너 하나님 알아? 뭐 기독교라고? 아니야, 봐봐, 이거 너 잘못 알고 있었어. 봐봐, 이거 믿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거든. 이거 너 믿지 않으면 너 이거 못 받아. 들어보라네. 자,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 자, 우리 다 같이 행복한 교회를 가자! 라고 하는 복음의 참 여군이 되세요. 여러분들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다 같이 누려야죠. 옆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없네? 이러면 그렇잖아요. 이제 옆에 있는 친구를 귀하게 사랑하고, 오늘 십계명 울품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우리 하나님 나라 누리자! 라는 그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친구들에게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주일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배가 고프고 참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갈등, 그 다음에 내일의 어두운 미래를 아버지 어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어려울지 몰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나라를 바라보며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한 귀한 나라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친구들과 나누어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누리는 참 그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히 주의 얼굴을 함께 바라는 참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높이 맡겨나오며 사나이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요번 주 간구예요. 제가 최근에 맨날 창원시청에 들어가거든요. 또. 근데 4단계가 좀 더 길어졌어요. 저 진짜 이번 주 끝나면 그래, 우리 친구들 볼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말씀 읽고 말씀의 전진 아시죠? 안 하면 안 돼요. 떼찌 할 거예요. 두 번째 광고예요. 여러분 이제 곧 개학이죠? 와, 개학이다! 라고 하는데도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주 안에서 진짜 힘내시길 바래요. 강사님 마음 알죠? 삐진 마음 상황 있다면 마음 진짜 아플 거예요. 알겠죠?
그 세 번째, 매일 성경 진짜 꼭꼭 읽어주겠어요? 이제 곧 9월달과 10월 후 매일 성경이 나와요. 이 친구들 잊지 않고 주의 말씀 꼭꼭 씹어서 읽어주시길 간절히 바랄게요. 이만 마치겠습니다.